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5장에서 전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썼다. 오늘 13절에 그같이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전반부에는 이 아들에 대한 완전한 증언과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또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말씀과 진리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서로 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고 사귐이고 교제인 것이지요. 그것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너희들이 영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형제지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박해와
또 교회 내부의 이단,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으로부터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 그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서 구하는 것을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다, 온전하게 담대하다. 어떻게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5장 4절과 6절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증언과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기에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14절 말씀이 하는 것은 관계가 있고 사귐과 교제가 있는 가운데 무엇을 압니까?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또 예수님의 행해진 모범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헤아리면서 기도한다.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관계 가운데 서로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귐이 있고 그 교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구하는 것,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계명이죠. 계명.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의 뜻에 맞게 구하시기에 들으신다.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얻는 줄로 우리가 안다, 믿는다라는 거죠. 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아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관계 가운데 사귐이 있는 가운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또 핍박과 우리의 내부에 어떤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 너희가 기도해줘라. 중재기도 중보기도 해줘서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하라고 너에게 하지 않는다.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면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 그 교훈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 영은 거룩하고 선한데 육은 악하기에 영만 선하면 된다. 거룩하면 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서 탐욕, 죄를 범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말하자면 배교자입니다. 배교하는 죄.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속해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속하진 않았죠. 교회에 들어와서 있다가 나갔어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교회와 지체들과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단. 요한 사도의 표현은 강력하게 금지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고 권한 것도 아닌데 나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왜냐하면 그 뒤에는요, 사단이 있고 또 마귀가 힘을, 영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믿는 삶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오늘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뒤에 이 사단과 이 마귀가 있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이야기가 이따 뒷부분에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21절의 요한서도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해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탐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된다는 것은 이단 사상, 이단을 그것이 우상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굳건히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죄를 이겨 승리하려고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범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을 또 안다라고 했어요. 18절에.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를 이기려고, 죄를 피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동행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예수님의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또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속했다고 표현했죠. 이게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다. 그러나 세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그 세상은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처해져 있다. 또 20절에도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에, 19절에, 20절에, 또 아까 읽은 1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을 때 이것은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여기 참된 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또 우리가 그 참된 자 하나님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몰랐었는데 우리가 멀어졌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알고 하는 이런 지각, 은혜, 지혜를 주신 것이 참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요 참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또 그분을 믿게 해요. 그분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께서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중에 가장 드러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 이단 사상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다. 너희들을 거기로부터 멀리 해라 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담대히 믿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 그 자체의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뜻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견고히 서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